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구약 1033쪽인데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칠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신문을 정독하여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면 목회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가가 법전을 연구하고 그 법전을 교과서로 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판사가 영어를 잘하고 축구와 같은 스포츠에 모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 조문을 모르면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논에 물을 대고 밭에 풀을 뽑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의 과학자가 저 우주선에 앉아서 컴퓨터만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과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혹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무리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여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 수억을 내더라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하니까 절대로 십자가를 치면 안 된다고, 그 길을 가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무리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니 다른 사람 말할 때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얘기를 해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6절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밖에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왜 없었어요? 최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거리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사순절 마지막 주가 아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많은 무리와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를 그 당시에 통치하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왕으로 오시는 줄로 알고 그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양면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분명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대로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받을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결국 승리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인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날 십자가가 아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지만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의 현장에 다 나가시는 우리 대항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야 부활의 영광의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배워야 되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일사부터예요. 이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참 다행이다. 아멘 안 하기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김승희 집사 최고 크게 아멘은. 유튜브에 보면 우리 김승희 집사님 소리가 항상 소리가 나요. 방송에 나가는 목소리예요. 저 목소리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 살펴보기를 원하죠. 첫째는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께 나타났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유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도대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외모로 보더라도 예수님 절대로 세상에 난동을 일으키실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국난을 일으키실 분도 아닙니다. 혼란을 초래할 분도 아닙니다. 연한 순 같고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도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난동을 부린다고 국난을 일으킨다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버림받았었습니까? 전혀 우리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은 인생들에게 예수님 버림받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이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위해 대신 멸시받고 버림받아야 될 어떤 조그만 소망이라도 이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멸시를 받으시고 주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멸시를 받고 누구를 대신해 버림받은 이후에 어떤 대가로 내게 주어진다면 할 수 있죠. 또 어떤 좋은 결과라도 기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선당 후사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길로 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종의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인데요.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누군가가요,
막 때리려고 달려오니까 왜 때리느냐고, 나 안 맞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이, 여기 때리라고 등 돌려 대시고, 누군가가 내 수염을 뽑으려고 달려드니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느냐고, 내가 수염 뽑힐 만한 일을 한 일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피하여 도망하거나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갖다 대면서 뽑으라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 침뱉는 자들을 향하여 등 돌리고 달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침뱉으면 아이고 더러워 하고 얼굴도 가릴 수 있겠잖아요. 그것조차 하지 않고 맨 얼굴로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멸시받고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풀무불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길을 걸어가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 풀무불이 우리를 불살라서 우리가 이 땅에 완전히 사라지고 하는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이것이 바로 멸시받고 버림당한 길을 걸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인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의 괴계로 인하여서 유대민족이 완전히 말살 직전에 직면에 있을 때에 왕후인 에스더가 왕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 살려달라고, 나 지켜달라고, 나 구원해달라고, 내게 나를 환영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가 걸어갔던 멸시받고 버림당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게 이만큼 달라고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길은 멸시받고 버림당한 길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길이 멸시받고 버림당한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으시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억지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라, 버림당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우리를 멸시하고 언제 우리를 버리나요? 좁은 길로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많은 사람 넓은 길로, 좋은 길로 가지만, 평탄한 길로 가지만, 불편하지만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사람도 우리를 외면해버려요.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마리아, 제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어찌 비싼 것을 갖다가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고 버리잖아요. 멸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싸지만 향유옥합을 깨트릴 순간에 깨트리는 자가 바로 멸시받고 버림당한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바로 비난받고 버림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결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어도 참 별나게 믿는다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인가? 과거의 습관을 좇아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을 청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그래요. 과거의 습관을 좇아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이라도 좀 불편한 길을 걸어가도록 해봅시다. 좀 불편한 삶을 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루 세 끼 밥을 잘 드실 때는 마음 편하고 편하게 지냈지만도 그런데 고난주간이니까 하루 세 끼 금식은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금식하며 보내보면 어떨까요? 별시러워. 꼭 고난주간은 금식을 해야 되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멸시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들다면 조금 내 손에서 떼어놓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손에서 떼어놓지 못했던 휴대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것들, 하루 종일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도 하루 중에 내가 1시간만큼이라도 내 손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생활해 보시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금단현상이 나타나겠죠. 별 시렵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술과 담배와 혹시나 마약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이라도 내려놓으면 좀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금단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길이 바로 멸시받는 길이요 버림당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그런 일들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다. 내 과거의 습관을 좇아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청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다고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정말 이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술 먹을 때 적당히 술도 마시고 죄 지을 때 적당히 죄도 짓고 그래야 사회생활하는 맛이 나지. 뭐 유별나게 꼭 예수 믿는다고 술도 안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죄도 안 짓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뭐가 진짜 십자가의 길 같아요? 뭐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를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멸시받고 버림당하신 예수님, 바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두 번째로는 질고와 간고를 짊어지신 길이었습니다. 간고와 질고를 짊어지신 길이었다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간고라는 말은 고통 또는 괴로움을 뜻하는 마크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질고라는 말은 질병이라는 뜻을 가진 호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마크오브와 호리. 마크오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요. 왜?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잖아, 그죠? 많은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뭐 호리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럼 사도 바울처럼 뭘 안지라도 앓고 계셨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질고를 아신다, 이거 안다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는 암이 아니거든요. 체득하다, 체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친히 체험하신 거예요. 체득하신 거예요.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그냥 나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 온 당신의 몸이 나병으로 퍼졌다가 그 나병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처럼, 장모의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당신 몸에도 열이 풀풀 끓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 열 기운 게 있다가 그 열을 식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저 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고쳐주실 때 그냥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고쳐주셨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고 짊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4절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지난 한 주간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 축복 대신방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지난 주일은 목장 7구역을 처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7구역 식구들이 비교적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귀가 어두운 분들도 계시고 연약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가서 신방을 할 때 보통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귀가 어두우시니까 말씀도 좀 크게, 톤도 크게 해야 되고 또박또박 해야 되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해가 가도록 쉽게 이해되도록 말씀도 풀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그냥 뭉뚱그려서 이 가정에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형편의 사정에 따라서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말씀 축복 대신방 예배인데 제가 그냥 가겠습니까, 여러분? 원어도 연구하고 본문도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메모하고 만들어 가서 그 과정을 위해서 진액을 뽑아 놓습니다. 진액을 뽑아 놔요. 저는 제 목회에 다시 한번 이 가정에 내가 언제 와서 신방을 하겠나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까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네 번째, 하루에 네 가정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네 번째 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제가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진액을 뽑아내고 기를 뽑아내놓으니까 이제 제 안에 있던 모든 기가 다 빠져나가고 막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고 제가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것처럼 이제 환자가 된 거예요. 이걸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식구들의, 우리 가족들의 아픔을 제가 짊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제가 짊어지고 그것을 뽑아내고 다시 치료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자유케 주시기를 그냥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 모든 짐들이 이제는 제한테 다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는. 그걸 저는 제가 스스로 저를 풀어내야 되죠.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서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죠. 안수를 하고 나면요, 제가 몸살 날 것 같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저에게 다 전달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들을 이제 돌보시고 목회하신 목사님들, 우리 손영원 목사님들 같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병 환자들 돌보셨죠? 그들의 몸에서 썩어서 고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고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의 입으로 나병 환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을 뽑아낼 때에 당신의 그 고름의 고통이 있지만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질고를 아는 자라 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고를 짊어지신 것은 어쩌면 우리의 질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 아픔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되는 거죠. 찬송 337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3절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맡아주시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어깨에서 내 등에서 그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주님의 어깨에 주님의 등에 그 짐을 지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처럼 간고와 질고를 지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달려가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쓰러져 주저앉은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나도 철퍼덕 주저앉아서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기를 기다려주는 신앙. 더 달리고 싶어 헐떡이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조금 더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손잡고 달려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질고를 지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서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같이 울어주세요. 끝까지 끝 갖고 왜 우느냐고 하지 말고요.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울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울고 있겠는가. 울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한 십자가였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수백 번 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양의 머리 위에,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슨 기도냐?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이 염소에게, 양에게 다 건너가서 이 양과 염소가 죽임을 당할 때 내 모든 죄악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짐승이 죄가 있어서 죽임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각을 띄우고 피를 흘리고 불사름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감옥에라도 들어가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외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대로 외도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술 취한 경찰이 여러분 음주 단속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세상 속에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주일만 와서 설교한다. 여러분,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물론 100%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발부둥 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려고. 내가 죽더라도 새벽 강단 나와서 꼬꾸라지도 그것을 꼬꾸라 죽겠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것은 우리도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요셉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의 싹을 잘라버린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질 마음과 생각이 생기면 그것을 싹 쫓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대양제일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릴게요. 1년 365일 새벽을 한 번도 깨워서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라죠. 일주일 내내 오시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한 사람만 알아들었어요? 왜 입 다물고 계세요? 몇 번이라도요? 한 번이라도. 내 평생에 새벽을 한 번 정도는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서 너 새벽 기도하고 왔느냐? 예, 왔어요. 몇 번이나? 한 번이나 했으면 그렇게 말할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저 앞에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도대체. 물론 여러분 다 피곤하신 거 알고 분장가 하셔요. 그러나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어떻게든 교회 차가 운행이 안 되고 주변에 성도님 안 계시더라도 한 번은 택시라도 타고 오실 수 있잖아요. 한 번 택시비가 아까워서 못 오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빌려드릴게.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간 오늘 고난주일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 길을 따라간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의 현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멸시와 버림당하신 길, 그 걸음을 따라가자. 좁은 길,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간고를 짊어지고 질고를 아셨던 그 길, 함께 하자는 겁니다. 아픈 자와 함께하고 힘든 자와 함께하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죄는 모양이라도 부리고 의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영광의 부활의 현장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